자,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은 안 구하더라고요. 맨날 내 배우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뭐 이런 다양한 거, 그런 건 굉장히 뜻을 많이 찾는데,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그 뜻은 내가 구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자, 구약성경에 보면은 요셉 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그만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그만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참 부지런히 열심히 거룩하고 경건하게 일하던 사람이 그만 못된 여인에게 그만 모함을 받아가지고 어때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냥 에이 어쩔 수 없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죄짓자 이랬다면은 어땠을까요? 당장은 고난을 안 받지만 그러나 큰 숫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뜻 할 때 우리가 꼭 자꾸 이런 것도 찾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은 자기의 꼭 이익에 걸린 것만 하나님의 뜻을 찾더라고요. 뭐 내가 사업을 잘해서 어떻게 할까, 이거 자기 이익을. 그러나 여기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영감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합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뭐예요?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아라.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선을 행하다 고난받았죠. 예수님이 나쁜 짓 했습니까? 악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못된 짓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많은 이적과 기적으로 먹이시고 병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셨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왜 받으셔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뜻?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 희생하는 것. 그래서 바로 18절에 베드로 사도가 그걸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선을 행하다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도 그랬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 고난받을 일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잘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취직이 안 되고 내가 결혼이 안 되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면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볼 때는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억울하게, 그거를 비탄스럽게, 그거를 참 자기를 좀 한심스럽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진짜 기뻐하고 이게 하늘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야지.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고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걸 분명히 기뻐해요. 물론 세상은 그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거를 조롱할 겁니다. 비웃을 겁니다.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중요해요. 다른 뜻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아브라함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악을 행하다 고난받았어요. 응?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있지만 악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도 많았어요. 다윗 보세요. 다윗 대표적으로 다윗 간음과 살인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습니까? 아주 그냥 가정 전체가 어때요? 자식들까지도
그 아버지의 본을 받아서 그냥 막 악한 짓을 저지르고. 보세요. 성경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어때요? 악을 행하면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고난 받을 거라면은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선을 행하다 고난 받으라. 이거 의로운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로 고난 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 괜찮다.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위로를 받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굳이 이런 위로를 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죄다 악을 행해서 고난받는 것 많아도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적용이 되려면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에서 아주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을 행하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던 그런 거 일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세상에 의식하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세상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기 힘들어요.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뜻,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이게 뭐냐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이게 절대적이 돼야 돼요. 절대적. 그러니까 오직 어떻게 보면 이게 유일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거의 없지만 성경은 그렇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꼭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시대 교회는 너무 세상을 의식을 많이 해요. 그죠?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를 오히려 이제 거꾸로 돼갖고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막 기를 쓰지 않습니까? 기를. 그래야 세상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되고 심지어는 마귀의 교회, 음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녀의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음녀의 교회가 많잖아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들이 많다고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전혀 우리는 본받아서는 안 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아주 내가 확 나 자신을 넣어야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린 이걸 극단적이라고 여기면 안 돼. 이걸 근본주의라고 여기면 안 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말씀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는요, 성경 말씀 자체를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자체를 극단적으로 이미 보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세상의 그 비유에 맞춰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했을 때 특별히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심으로, 자 여기서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몇 번입니까? 한 번이잖아요. 근데 왜 카톨릭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왜 반복하죠?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미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사역을 어때요? 반복하는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성당에서 그 짓거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한 번, 단 한 번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단 한 번 희생하셔서 어때요?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결과가 뭐냐? 죽으심의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한 번 고난당하심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심으로 어때요? 우리 자신이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심으로 어때요?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았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인도. 그러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구약시대 한번 성전을 딱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면 그 성전에 가장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 들어가요. 거기 아무나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혹시라도 제사장도 뭐 그만 부정해가지고 죽을까봐 들어갈 땐 뒤에다 이렇게 끈을 묶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의 그 옷에 그 방울이 달렸어요. 그 안에서 제사장이 활동한 방울 소리가 들리는데 느닷없이 방울 소리가 안 들렸다. 그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내야 돼. 그렇다고 네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럼 같이 죽거든. 끌어내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끈을 매껴요.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신약에는 뭐요?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한 번 이루신 것으로 완성되고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오라 이게 오라 이거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으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누려라. 받으라.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활짝.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 신약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구약에 그 비하면은 굉장히 어때? 물론 구약의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구약은 어쨌든 모형이 있단 말이에요. 모형이. 신약은 이제 뭐 모든 게 다 그냥 철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어때?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여기서 인도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마치 뭡니까? 왕 앞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원의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에 가면 뭐 바로 그냥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게 아니죠. 누가 옵니까? 비서관이 와서 우리를 대통령 앞으로 이끄는 거예요. 옛날에도 맞죠. 옛날에도 왕에게 가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신하가 어때요? 신하가 왕에게 인도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입니다. 원의 정확한 표현은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 사람을, 우리 죄인들을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친히 데리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걸 말하는.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그 예수님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때요? 죽이지 않는 거예요. 형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멸망시켜 저주받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데려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가 우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죽는 거예요. 교황이 우리를 데려가면 어때요? 그건 둘 다 죽어야 돼요. 사제가 우리를 데려가요? 누가 데려갑니까? 뭐 그러면 부처가 우리를 데려갈까요? 공자가 우리를 데려갈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저 집단들, 저 통합적 저것들이 이단 아니겠습니까? 저것들. 분명히 이 말씀에도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당하심으로 누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마리아께서 죄로 인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것보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거를 너무나 어이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통합측 저거는 아주 우리 교회 이 건물에다가 써 붙여야 돼. 현수막을. 통합측 2단이라고. 진짜 생각난 김에 확 써 붙여놓을까 봐 그냥 아주. 그 말이 안 돼. 뭐 마리아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다르면 그러면 끊어야지. 왜 다르지만 거기다 왜 그 사족을 붙이냔 말.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이게 달라요.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그 귀신의 영이 악령이에요. 절대 그거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절대 허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다른 영. 다른 영. 다른 영. 절대 성령님은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그러면 두 말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진리 하나님이신데 그 진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한 입으로 두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한 번 고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지 왜 마리아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왜 마리아가 거기 들어가냔 말이에요. 근데도 저들이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이건 아주 그냥 상식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건 참 도대체가 아주 참 속이 터질 일이에요. 근데 일반 신자들은 또 좀 생각을 좀 해야죠. 이게 그만큼 일반 성도들이 말씀에 무지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이 안다면은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건 아닌데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뻔히 나와도 소용이 없다니까. 속는 사람은 계속 속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눈이 감긴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창세기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단 한 번 의인을 죽이셨어요. 예수님 죽. 왜? 불의한 우리 때문에.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속이란 말을 쓰죠. 대속. 그 말이 지금 요거 말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우리 불의한 사람이 사실 마땅하게 다 치러야 되는 건데 대신, 그러니까 대신 속죄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고개를 수그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길러서 그만 잘못 가르쳐 이렇게 됐습니다. 사죄를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 비슷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악하게 했는데, 그걸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셔서 우리를 교환한 거예요. 교환.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다 앉히고 예수님 우리의 자리에다 앉힌 거예요. 루터는 마틴 루터는 이걸 위대한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루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환한 거예요. 교환. 의로운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가서 저주받게 하고 우리 불의한 자는 예수님의 의로운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크게 찬양하는 거예요. 크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18세기 그 찬송가 주제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주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지금은 당신은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런 이걸 또 찬송이라고 또 그걸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또 두 손 들고 부르고 있으니 이거 참. 그러니까 지금 CCM 가사들 보면 대속에 대한 주제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CCM 빨리 몰아내야 돼, 사실은. 이것들이 사실은 교회를 물론 다른 요소도 많지만 예배부터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었고 설교도 그렇고 신자들의 신앙도 그렇고 다 파괴한 거예요. 우리가 아까 부른 오늘 시편 부른 찬송가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 자체잖아요. 얼마나 말씀 그 자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체험이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어때요? 깨끗하죠.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말씀하고 상관없는 가사들이 잔뜩 들어간 그걸 찬송이라고 부르는 그 찬송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불의한 찬송이에요. 악한 찬송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부활을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분의 육체가 어때요?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죽은 척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사실이에요. 정확한 사실이고 정확한 실제고 현실입니다.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죽음을 당하셨고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다시 살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또 고난뿐이겠습니까? 죽으심과 대리적 희생 또 말 그대로 속죄 제물에 대해서 친히 어때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신앙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을 감사하고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그걸 원망한다거나 기독교 신앙이 나는 싫다. 왜 꼭 이래야 되면 하느냐.
신앙으로 인하여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죠. 지금 신앙으로 인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요. 좋아하는 것만. 근데 정작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도대체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지만 이 IS가 이슬람 이 극단주의, 근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을 다 이슬람화 시키자. 특히 서구의 기독교는 박멸하자, 없애버리자. 이런 주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로 인해 지금 많이 핍박을 받고 지금 굉장히 그쪽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환난을 당해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쫓겨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순교한 자들, 목이 잘린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감히 우리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그랬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내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남에게 그렇게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환영하는가?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꺼이 기쁘게 여기는가요? 기쁘게 여기는가? 오히려 뭡니까? 자랑해야 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자랑까지 할 정도가 돼야지. 그 그리스도의 고난까지도 안 갔는데 그냥 막 그 신앙이 막 흔들거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이 너무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약한 거예요. 제발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관보하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너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불의한 나, 죄악이 많은 나, 악한 나, 타락한 나, 악이 가득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신해서 고난과 죽이심을 당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이끄셨구나. 이게 우리의 복음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의 신앙입니다. 이 복음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는 자랑이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뭘 성취했다, 업적을 이루었다, 뭐 성공했다, 뭐 사업이 잘했다, 뭐 학력이 높다, 많이 배웠다, 재산이 많다, 가문이 좋다. 이거는 일체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전혀 우리가 내세울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뭡니까? 죽고 나서 하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결국은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 이게 제일 큰 자랑이에요. 이 자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어떤 자랑을 갖다 대도 그까짓 게 뭐 대단하다고. 우린 그까진 거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래서 성경에는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특히 베드로도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이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는 바울의 신앙을 특별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울의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만큼 못 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은연중에 이 다윗이니까 그렇지, 베드로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그런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특별하다고 하나님 내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이들은 특별하지만 너희들은 좀 이보다 못하더라도 어쨌든 따라오라, 이게 아닙니다. 동일해야 돼요. 우리도 바울과 동일해야 되고 베드로와 동일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거기 그 옛 구약의 성도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누구입니까? 성도예요. 우리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들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보다 좀 못한 걸 스스로 자꾸 인정하면 안 돼. 나도 그들과 동일한 자리에서 동일한 믿음으로, 나도 오늘 지금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맨날 바닥에서 그저 기기만 하다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항상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더 항상 업그레이드. 그래야지, 이게 난쟁이처럼 자꾸 작은, 그냥 도토리처럼 그냥 도토리 신앙, 밑바닥 신앙,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교회 성도분들은 신앙을 우리보다 앞선 시대의 성도들을 표준을 맞춰야 돼요. 우리보다 앞선 시대에 또 성경에 있는 사람이 어땠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거기에다 표준을 맞춰야지, 지금 뭐 이 시대 그 하찮은 그 조물애기들이 쓴 그 간증책 보고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 그들은 사실은 참된 성도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오늘 우리 선민교회 모든 교우분들 한 주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의로우신 분이 고난받으셨고 죽으시고 희생하셨다면 내가 더 이상 뭘 더 내가 부족할 게 뭐가 있겠는가, 내가 뭘 더 이 세상에 뭘 더 그렇게 애착을 갖겠는가, 나는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 나는 주님만으로도 이제 모든 게 다 됐다, 모든 게 다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다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